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강한 확신처럼 다가와도 사실은 내 욕심이나 두려움에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내 생각은 때로 상처를 더 깊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분별의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내 생각은 상처를 확대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치유를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에 깊이 아프고 작은 사건에도 오래 붙들려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상처를 점점 더 크게 만듭니다. 사소한 말도 반복해서 떠올리며 확대하고 일어난 상황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며 우리를 억누릅니다. 내 생각은 늘 상처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가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까지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상처를 덮어두지 않고 그 상처를 만져주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 위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내 생각이 상처를 붙잡아 더 크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그 상처를 풀어내며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성경 속 한나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녀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 끊임없는 조롱을 받으며 깊은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한나는 혼자 고민하며 눈물만 흘렸다면 그 아픔은 평생의 무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은 한나에게 치유가 되었고 결국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생각은 상처를 키우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회복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상처를 대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 하며 원망과 불안을 확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 상처를 통해 나를 새롭게 빚어 가신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내 생각은 나를 고립시키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공동체와 연결되게 하고 다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상처는 누구나 경험하지만 그것을 붙드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상처를 붙들면 끝없는 어두움 속에 갇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음성이 상처 깊은 곳에 닿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처가 찾아올 때 그 자리를 내 생각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에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내 생각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그림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바라볼 때 상처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면 상처는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성숙하게 하는 도구로 바뀝니다. 결국 상처를 바라보는 태도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내 생각에 묶이면 상처는 더 커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면 치유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상처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내 생각은 내 계획을 밀어붙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이미 세워둔 계획을 정당화하며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 길을 원하실 것이라고 스스로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계획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생각이 앞설 때는 결과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한계와 벽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 멀리 돌아가는 길, 심지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순종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과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 계획을 밀어붙이는 생각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길은 무한한 가능성과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추진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순종할 때는 상황은 어렵더라도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부분까지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내 계획을 밀어붙이는 생각은 조급함을 만듭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순종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지만 항상 완전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일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내 생각은 실패를 두려워하여 안전한 길만을 선택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은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은 때로는 불확실해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결국 내 계획을 밀어붙이는 삶은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에 불안과 염려가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이기에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 길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셋째, 내 생각은 욕망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거룩을 향하게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편안함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가지려 하고 더 큰 성공과 더 많은 소유를 좇으려 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겉으로는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내 생각이 욕망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을 더 크게 여기게 되고 영혼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내 생각은 늘 지금 당장 즐겁고 유익해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생명의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히 만족이나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이끄십니다. 거룩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의 길은 때로는 힘들고 좁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욕망은 순간적인 쾌락을 주지만 거룩은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더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불안과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결국 우상 숭배라는 큰 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 율법을 주시며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욕망을 좇아 우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욕망을 따르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음성이 거룩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욕망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성취를 갈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원하며 결국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내 생각이 욕망을 따라가면 순간의 성취에 기뻐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공허함만 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채우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을 더 깊게 만듭니다. 욕망은 나를 위해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이끄십니다. 욕망은 남을 밟고 올라서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남을 세워주고 함께 가게 합니다. 욕망은 순간의 쾌락을 주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영원한 평안을 줍니다. 우리가 거룩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또한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욕망을 내려놓으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대신 더 귀한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결국 내 생각이 욕망을 따라갈 때는 삶이 점점 비워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거룩을 향해 걸어갈 때는 오히려 삶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망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거룩을 향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넷째, 내 생각은 편한 길을 찾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합니다. 누구나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힘든 일을 피하고 싶고 고통을 겪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더 쉬운 길, 더 안전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편안한 길이 언제나 옳은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만들고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은 편리와 안정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길이며 때로는 눈물과 고통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에서 진정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영광의 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편한 길만을 찾으면 당장은 평안할 수 있으나 결국 믿음은 자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분명히 알게 되고 믿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성경 속 모세의 삶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애굽 왕궁에서 모든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만약 모세가 편한 길을 선택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셨고 그 길은 고난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되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고통과 은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편안함만을 찾는다면 결코 알 수 없는 은혜가 고난 속에서 드러난다. 이 말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편안함보다 믿음의 성숙을 위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눈앞의 이익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내 생각은 편한 길을 쫓아 순간의 평안을 주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편안함은 결국 사라지지만 십자가의 길은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편안한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편리한 길로만 몰아가지 않고 때로는 힘든 길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안함을 좇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사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길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자리로 이끕니다. 내 생각은 상처와 욕망, 편안함을 좇으며 나를 중심에 두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회복과 순종, 거룩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힘을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